구절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거스틴 하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아마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신앙의 사람, 아니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18살이 되던 해에요, 사생아를 낳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젊은 시절에는요, 내적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한동안 정말 많이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암브루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주교를 만나서 설교를 듣는 중에 회심하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역사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거스틴은 그것은 어머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모니카라고 이름 들어보셨죠?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한동안이요, 그 내면 가운데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어둠 때문에요, 한동안 정말 고통받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요,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노래소리입니까?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을 하고는 당장에 달려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펼친 성경의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읽게 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거스틴은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 가운데 이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요, 히포라는 도시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대에 정말 엄청난 이단이었어요. 펠라기우스라는 이단과 싸워서 내므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를 지켜내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읽으면서,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읽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에게 이만한 영향을 미쳤다면,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이 어거스틴 것처럼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깨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내면에 가득한 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영적인 터닝포인트가 경험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환경은 각자가 다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성도는 이란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어떤 시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죠. 그죠? 오늘도 코로나 이제 단계가 3단계로 이렇게 격상이 되냐 마냐 오늘 결정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3단계가 되어지면 더 염려가 되죠. 경제적으로도 염려가 되고요. 3단계가 될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건강적으로도 굉장히 큰 염려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뉴스들을 계속 보면요, 요즘 제가 뉴스를 안 보는데 뉴스를 봐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요즘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네, 늙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보다 뉴스를 많이 보는데, 사실 뉴스를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성적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뉴스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정말 악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 따르자면 밤이에요, 밤. 그것도 어떤 밤이요? 칠흑처럼 어두운 그런 밤과 같은 시기를 우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밤이지만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그 밤 속에서도 낮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낮처럼 살아야 되는 때다,
그렇게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네,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때입니까? 자다가 깨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 예,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 구원의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요, 매 시간마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 한 초 한 초 지나가면서 1분 2분이 지나가는 이 순간에도 뭐예요? 우린 예수님 만날 날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게 된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든 아니면 뭐 친구를 만나러 가든, 그것도 아니면 뭐 쇼핑을 하러 나가더라도, 마트만 가더라도 뭐예요? 준비를 하잖아요, 뭔가. 예,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심판자가 되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성도는 이 예수님을 만날 이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그 만남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날을 위한 준비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처럼 밤이 깊어요. 너무 깊어요. 그러나 낮이 가까워지고 있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낮이 가까워지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기입니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시기예요. 공중권세가 잡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타락해져 있고 너무나도 어두운 그런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말씀 가운데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잠자는 것으로.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요, 어디예요? 다 밤의 아들인 거예요. 어두움의 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성경에서 잠잔다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뭐냐면 죽었을 때, 그게 육신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죽었든지,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아무런 준비가 있지 않을 때, 그때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둘 다 무슨 의미가 될까요?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행하든 어떤 악을 행해도요, 그게 자기 영육 안에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무감각한 상태를 굉장히 염려하셔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덫과 같은 날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할 때요? 마음이 둔하여질 때 그렇게 나타난대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은 무엇 때문에 둔하여진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감각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뭔가 좀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무뎌지다 보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요, 조금씩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의 악한 가운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점차 둔해지고 결국은 무감각해지는 상태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영화를 보면 어때요? 요즘 영화를 보면요, 15세 관람가만 해도 어때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영화 보러 가기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예, 정말 그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성정적인 것도 많고요, 때로는 너무 과격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영화만 그런가요? 드라마도 그래요. 요즘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피가 막 낭자한 것도 막 너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가수들을 봐도 그래요. 가수들 보면요, 요즘 옷 입고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 그런 모습들로 나옵니다. 정말 예전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어른들이 다 쟤 왜 저러지? 뭐 때문에 저러지? 이럴 정도인데요. 그러나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린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음란하고 이 자극적인 문화 가운데 조금씩 무뎌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우리나라에 정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뭐 박사방, N번방 이런 사건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다 이 시대의 악함에 마음이 둔하여지다 보니까, 예,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들의 영혼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이 음란하고 악한 것들에 취해서 잠들어져 있기 때문에,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이처럼 잠이 들어서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성도는 어떤 때를 산다고요? 자다가도 깨야 될 때를 살고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 시기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어두움이에요. 너무나도 어두워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낮을 기대하게 하는 때, 그러니까 낮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도는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낮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어둠 속을 살지만 빛을 누리며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에게 낮이 되어주고 성도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의 얘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시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한, 이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어둠을 뚫고요, 그 들어오시는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어둠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어둠이 머물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패배하게 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이 5,000명을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세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라는 동네로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요, 기도를 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 빼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가는 길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심각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열심히 거기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를 젓기도 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였어요. 자, 밤 사경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있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그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요, 그 폭풍석을 뚫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흑암을 정말 뚫고요, 그 폭풍석을 뚫고 찾아오시는데 얘들아 어디 있어? 너희들 지금 어디 있니?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들이 있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자리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어려움, 그 풍랑 잠잠케 만들어 주시더라.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성도의 은혜이자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 살면 어려움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어둠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둠도 여전히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둠 속에 그 속에서 살지만 뭐라고요? 그 속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빛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2020년 한 해를 돌아봐도요, 너무 어두움이 가득했던 때이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에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의 태도가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자리, 우리의 막막하고 힘든 그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음성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 어두움을 물러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나러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때 후회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때도 후회 없이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열심으로 살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저 정말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그래 너 열심히 살다 왔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에 소홀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밤이 깊고 이렇게 낮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준비합시다. 이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예, 준비해야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요,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디에요?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게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가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6가지도요, 사실은 3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뭡니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가지지 말아라, 이 이야기죠. 또 2번째는 뭡니까? 성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 우위를 점해서 지배하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이에요,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모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런 욕망들을 불러일으킬 그 어떤 생각들마저도 허용하지 말아라. 너희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을 두지 말아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보통 술을 드십니까? 어떤 때 보통 술을 마시나요? 요즘 제 주변에 술 마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만나는 분은 거의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거의 뵙기 때문에 술 마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바, 뭐 드라마를 보든지 뭐 이렇게 보면 결국 뭐예요? 대부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술로 이렇게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절망적이거나 힘들거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보통 술을 드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술을 드시면 스트레스가 풀어지던가요? 저는 그때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잠깐 그 술을 마신 그 순간에는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그 일들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만약에 이 술을 마셔서 그 스트레스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저는 아마 목사님들은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정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물론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술로 풀 수만 있다면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처럼요, 정말 성적으로 음란하고 호색이 난무하는 때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뉴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조두순,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그 어린 아기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뉴스에서도 계속 보면 뭐예요? 성적인 범죄의 소식들 계속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예요? 요즘 아이들 보는 스마트폰이요, 아니면 컴퓨터요, 보면 야한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광고로도 나오고요, 엄청납니다. 또 뭐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건 뭐 기본적으로 요즘 나옵니다. 조금만 정신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금세 빠져들고 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은연중에라도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시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요,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죠. 또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렇게 누가 나한테요 잘못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무시를 해서 뭐 오해를 받거나 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생각이, 아니 그 사람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들로 내 머릿속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만들어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만들거든요. 미움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나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각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머릿속에서 너희를 지배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내 생각이 머릿속에 그래도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쫓아냅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애쓰면 그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애쓰고 결단하면 그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정말로 여러분 결단하고 애쓰셔야 돼요. 이거 정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반드시 술을 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성에 대한 음란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와 시기하는 이 마음도 내 마음에서 몰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12절에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는 옷이에요? 갑옷 언제 입는 걸까요? 전쟁할 때 입잖아요. 그죠? 싸움할 때 입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그냥 결단, 어떤 생각 이 정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전쟁과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아니, 이 세상 문화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는 얼마나 또 셉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잘하자 이러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자체가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서 지켜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자체가 죄악된 우리의 생각들을 죽이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매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때요, 우리 삶 안에 어두운 일은 사라지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없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이요, 그가 정원에서 톨레레게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요, 그냥 나온 역사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 앞부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데, 제가 깊이 보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원에 무화과 나무로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것을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이 쓴 글입니다. 나는 내 영혼에 숨겨진 깊은 곳을 뒤져서 그곳에서 가련한 비밀을 찾아냈고, 내가 그것들을 모두 내 마음의 눈앞에 모았을 때에 내 안에는 커다란 폭풍이 일었다. 어쨌든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내던지고 눈에서 흘러내는 눈물에 어쩔 줄 몰라 했다. 나는 아직도 내 죄의 포로라고 느꼈고 몹시 괴로워하면서 계속 울며 말했다. 주여,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일이라고 계속 말해야 합니까? 주여,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지금 이 순간 저의 추한 죄를 그만두지 못합니까? 나는 마음속에 있는 쓰디쓴 비통함으로 내내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 노랫소리가 뭐라고요? 톨레레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거스틴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에 죄가 좀 있어, 한번 바꿔볼까, 이 정도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어둠,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하고 있었다고요. 싸우고 있었다고요. 피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싸워내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진 책의 제목이 뭐냐면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깨닫는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어둠과 죄악과 싸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는 역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요, 떠오른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찬양이더라고요. 그게 문득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맞아요. 가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죠. 그게 옷 입는 거예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입어야죠. 그게 예수를 입는 거예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는 주의 흔적. 이 흔적이 뭐예요? 싸우다가 생기는 흔적이에요. 말씀대로 살다가 겪을 수 있는 상처들이에요. 그것은 지나고 보면 뭐예요? 훈장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상처가 있었고요, 이런 흔적이 남았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요? 너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엔,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의 흔적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빛을 드러내주실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되리라. 내 생명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찬양의 가사 후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저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해결되어집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치고 생각에조차도 두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패하여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귀한 삶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 그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너무나도 캄캄하고 너무나도 악한 때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으면 우리는 항상 그 빛 대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처럼 그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성도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성도됨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리두기가 2.5단계인데요. 오늘 어떤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2.5단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도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새벽 예배는 지금 현행 진행되던 대로 말씀이 이제 프린트된 것,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씀이 먼저 나가게 되는데요. 그럼 그것을 보시고 새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시면서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저희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시면서 그 수요 예배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이제 우리 다음 주면 이제 2021년 첫 번째 또 주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도 저희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진행됩니다. 저희 2부를 마쳤는데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3부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예배가 진행되니까 우리 자녀들 꼭 그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부 예배까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12월 31일 오후 11시, 밤 11시죠.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맞이한 새해를 맞이할 때 기쁨으로 같이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여건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또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좀 피곤하지만 송구영신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그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다만 그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저희가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말씀 뽑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말씀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을 저희가 교회 교육자실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실로 오시면 교육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뽑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뽑으셔서 그렇게 한 주간 또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이제 2021년도 달력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사무실로 오시면 달력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력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뭐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온라인 헌금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내시면 되고요. 계좌는 이제 주보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보시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헌금을 내실 때요, 이름 그리고 그 옆에 11조면 11조, 아니면 감사면 감사, 예를 들면 이제 송구영신이 오면 송구영신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래야 헌금이 좀 구분이 되거든요. 만약에 글씨가 뭐 송구영신까지 안 채워지면 송구 이렇게만이라도 좀 해놓으시면 그래야 어떤 헌금을 내셨는지가 좀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가지 또 빼먹었습니다. 아까 1부 때도 제가 빼먹었는데 광고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 강성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우리 청소년부를 섬겨주셨던 김요셉 전사님께서 이제 내년에 군입대, 2월에 군입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번 주로 이제 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선 먼저 마스크 한번 벗으시고, 자,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자, 마스크 써주시고요.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비대면으로 해서 안 떨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지금까지 강성교회에서 참 오래 생활했는데 정말 강성교회 덕분에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역을 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이도 도와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셨던 학생, 청년,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제 무익한 종에게 이렇게 기회도 주시고 하신 것에 정말로 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성교회가 늘 고백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기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 이제 군 입대하고 또 다녀오시면 또 계속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요. 건강하고 또 하나님이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전사님 될 수 있게 달라고 항상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